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은 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 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을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서는 각각의 인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며 어떻게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시는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없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상과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냉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 죄가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참 슬픈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노쇠한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앞서 1장과 2장을 볼 때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자녀들의 영적 타락도 바로잡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도 아닌 제사장이 이렇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말하여도 듣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영적 지도자조차 바로 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사무엘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총 4번 부르시는데요. 이때 사무엘의 행동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르실 때는 사무엘이 달려갑니다. 아마도 엘리가 불렀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재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부르니가 엘리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2번째도 가고 3번째도 가는데 그때서야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는 가르쳐 줍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얘기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리에 눕습니다. 이후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은 엘리가 말한 것처럼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사장이라고 세워놓은 이는 영적인 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예배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가 정말 못 볼 꼴을 보면 그냥 입을 싹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욕하기도 아깝다 이러면서 돌아서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하단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근데 오늘 성전에서 자라난 사무엘을 보며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을 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아이에게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을 맡겨야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던 그 사무엘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희귀해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은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잘 새기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모습을 신실하게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의 모습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그 모습을 보면 분명 그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랬던 엘리가 시간이 지나고 살이 찌고 비둔해집니다. 그러더니 영적으로도 비둔해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알려주지만 정작 본인은 버림받고 본인의 집은 심판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 슬픈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엘리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신대원 1학년 때 생각이 났습니다. 1학년 1학기 화요일 첫 강의는 항상 교의학 시간이었습니다. 교의학을 유해무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수업이 군대로 치면 정신훈련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수업이 참 깊고 좋은데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다음 수업이 되면 매번 출석부를 보며 차례대로 호명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김재엽이 지난 시간에 뭐 배웠노?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부르시는데 뭐라도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대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주 출석부 불러가시면서 부르시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가나다 순서를 기억하면서 내 이름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오늘 내 차례가 아닌지를 생각하며 긴장감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신학은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인데요. 우리와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말씀을 찾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담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교수님께서 우리 진도원생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제발 아침에 30분 이상 기도하라고. 아침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들 무장해제하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고 본인이 수업 시간에 울먹이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교수님이시며 대선배님이 강단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사역자가 말씀은 많이 전하고 십자가는 전하지만 우리 자신이 버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사역자는 스스로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출석부의 종이 되어 출석 체크하는데 목숨 걸지 말고 제발 기도에 목숨 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기도 해서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며 계속 두려움과 떨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는데 나라고 엘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하고 죄를 바르게 하고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는다면 엘리의 전철을 밟겠구나,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울이는 척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깨어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엘리와 같이 영적으로 둔감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려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이 부재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말씀이 충만한 시대가 되도록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반응한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이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이 충만한 우리 대한교회 되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신앙이 잘 계승되도록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처럼 신앙의 겉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자보다 악한 자녀들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대한교회 다음 세대 되도록 오늘 이 기도 시간에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바쁜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나눈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사역자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대한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분주한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